가지로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성례전이 상징하는 것은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재능과 우리의 피를, 땀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겁니다. (39절로) (4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지난주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다 하는 말씀 제목으로 전했고, 이번 주는 배를 버렸다. 참 인생 살다가 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을 맞으면 이건 참 황당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만든 배인데,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있어야 안전한데 널판지 하나를 의지해서 목숨을 건진다. 이게 참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이 쉽지가 잘 안 되죠. 사실 여러분들 인생에, 제 인생에 배를 버려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가 처박혀가지고 배의 이물이 모래밭에 처박히고 뒷배에 있는 고물은 심한 파도에 깨지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부서지고 마침내 돛이 꺾이고 이렇게 되면 그때 배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치 않지만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평생에 서너 번 겪는 것 같아요. 평탄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한 조각 한 조각 이어서
배를 잘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칠을 하고 꾸미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배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즐겼는데 어느 날 그 배가 풍랑에 막 휩쓸려서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가다가 마침내 날이 밝았는데 형편이 뭐냐? 앞머리는 모래밭에 콱 처박히고 뒤는 깨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놓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참 억울하고 분하고 말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 참 역설적으로 사는 길은 뭡니까? 배에 머물러 있어서 그 배를 어떻게 가서 깨진 자국 빨리 못으로 하나 받고 또 끼워 넣고 테이프로 바르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줄로 묶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사는 길은 배를 버리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파손을 당하고 배가 깨지기 시작하면 뛰어내려서 조각 하나라도 잡고 그냥 뭐 계엄이라도 쳐서 일단 살아야지. 사람이 살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와 더불어 절망하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을 실컷 먹고 나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저 밑바닥에 가서 그냥 허부적거리고 올라와서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는 수는 있어도 이건 도저히 아니다. 내가 사는 길은 이걸 버리는 거다. 이렇게 결단하고 맨몸으로 깊은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흔치 않더라고요.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들에게 살려면 성경 규절의 맨 마지막이 모두 구원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뛰어내려서 널판지 하나, 조각 하나 붙들고 허부적거려서 해안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부서지는 배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참 의외로 널판지 한 조각입니다. 배는 못 살리는데 부서진 배에서 건진 조각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인지 몰라요. 우리가 곰곰이 되씹어 보면 사실 우리가 살려면 뭐 하나만 있으면 삽니까? 널빤지 하나만 있으면 사는데 그거를 조각을 모으고 해서 큰 배를 이뤄야 우리가 산다고 착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큰 배, 어떻게 하면 더 멋있고 화려한 배, 그래서 남들보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배, 거기서 어떤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게 나를 못 살린다는 거, 그러면 내가 진짜 사는 거는 널빤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왜 필요한 거냐? 왜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이룬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널빤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28장에 나와요. 이야기 스토리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이 일행이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276명이 해안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풍랑에 시달리고 추위에 모닥불을 펴고 불을 켜고 불을 쬐는데 바울이 불이 꺼질까 봐 나무 조각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나무 조각에서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은 겁니다. 그때 섬 사람들이 보니까 바다에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놈은 죄인이고 악한 놈이니까 뱀이 물어서 직결 처분을 하는구나. 그러고 죽기를 기다리는 게 독이 퍼져서, 그때는 뭐 약이 없으니 30분, 1시간 안에 죽는 거죠. 근데 안 죽거든. 죽어야 마땅한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건 신이다. 그리고 떠받들고 이건 굉장한 능력이다.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이구나 하고 떠받드는데, 바울은 그 능력을 자기 뒷주머니를 챙기고 자기 명예를 챙기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수없이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하나님이 그의 뼈와 살에 식혀준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방종하지도 방만하지도 않고 겸손히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거 주신 힘은 내 거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그걸 어디다가 쓰느냐? 그 섬이 몰타 섬이었는데 몰타 섬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은 거예요. 자기에게 준 능력을, 자기에게 준 널빤지 조각들 쫙 모은 걸 자기를 위한 배를 만든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추장의 아버지를 겸손히 주신 이가 주신 대로, 주신 방식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죽는 병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음 배를 만나서 갈 때까지 극진히 그 일행을 276명을 바울 덕분에 275명이 잘 먹고, 그 다음에 배를 만나서 갈 때 다음 항해 목적지까지 필요한 물건과 음식을 풍족히 공급받아서 떠났더라. 굉장히 암시하는 바가 많습니다.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은 우리 하나를 위해서는 널빤지 하나면 됩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명예를 주고 지식을 주고 재물을 준 거는 나머지는 뭐 하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다 보면 나로 인해서 275명이 덤으로 잘 먹고 풍족하게 있다가,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작은 구주로서의 삶을 바울은 살아낸 거죠. 이게 예수가 가신 길이고 예수를 따라갔던 바울이 따라갔던 길이에요.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해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식 권력이 우리를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었으면 감시하고 있다가 처벌을 자꾸 하는 거고, 불이익을 주고 소외를 시키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누가 벌을 주지 않아도 그 안에서 우등생이 되고 싶어하고, 그 지식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앞장서서 스스로 굴종하고 스스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작은 널빤지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는 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쁜 소식보다는 널빤지는 모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그걸 많이 가진 자가 우리들에게 세뇌시킨 거라고 우리가 원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동전 몇 입 주면 가서 머리 숙이고 배 조각 이어주는데, 그 사람 배 크게 만드는데 가서 공헌해주고 집에 갈 때 빵 몇 조각 얻어가면서 아, 오늘 일 잘했다, 이렇게 하도록 길들여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큰 배를 보고 부러워하고, 나는 한 조각 있는데도 이거 가지고 불만스럽고 더 가져야 되는데 하는 우상을 섬기게 만든 게 권력을 가진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 만든 세뇌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인생을 처박히는 일을 허락하신다면 도대체 무슨 교훈 때문에 할 거냐?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냐, 앞뒤가 꽉꽉 막혔다, 이렇게 한탄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좌절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더 쌌게 해주셔야지. 근데 재화는 한계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큰 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기회의 균등을 준다는 거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한다. 이거는 초대교회도 실패했던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세뇌된 인간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했다고 우리가 상상한다면, 첫째,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뭐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예? 널빤지 하나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한 평이라는 게 한 사람이 묻힐 수 있는 게 한 평이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한 평. 키 작은 여성들은 사실 반평. 요즘은 태워서 가루 만드니까 그것도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근데 그 땅 가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모으려고 길을 쓰는데,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 권능 내 거 아니에요. 다 쓰고, 그로 인해서 다른 275명이 풍족히 먹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얻을 수 있게 자기를 나누는 삶을 여기 본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처박히는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면 왜 그랬을까? 너 인생을 살 때 널빤지 하나만 있으면 돼. 그거 하나면 돼.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싸우려고 난리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널빤지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내 목숨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두 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를 소중하게 못 생각하거든요. 세 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 목숨을 살리는 거라는 것, 여기에 자족할 수 있다는 것, 두 개, 세 개, 네 개, 265개가 주어지면, 275개가 주어지면 한 사람 살리는데, 또 한 사람 살리는데 마음껏 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남하고 경쟁해가지고 더 큰 배, 아무리 큰 배 지으면 옆집에서 더 큰 배 또 짓거든요. 좀 있다가. 그러면 괜히 주눅드는 거예요. 그거 경쟁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복잡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괜히 머리 디비는 거고, 싸우지 않는 블루오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거 하나 가지면 두 개 생기면 다른 사람 또 줘. 세 개 생기면 또 줘. 자꾸 줘. 그런 싸움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고 정말 기분이 좋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구나 하고 와 신나할 수 있는 삶의 블루오션이 그쪽이라는 게,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물에 빠져도 풍랑에 휩쓸려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난 어떤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시련과 낭패와 절망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끝까지 붙들고 나를 사랑의 줄에서 놓지 않는다. 환난이냐 기근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사는 게 별게 아니듯 죽는 것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를 뛰어넘을 수 있으면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거죠. 끝으로 사족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 할 마지막 배는 뭐냐면
이고라는 배가 아닌가 싶어요. 나라는 거. 이 나라는 배의 안정을 가지고 이거를 꾸미고 이걸 이쁘게 하고 이걸 화려하게 하고 이걸 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경쟁하고 거기서 어떤 안정감과 행복감을 하는데, 그게 세뇌되어진 거고, 문화가 또 이 주변에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가상의 틀이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산다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아가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이고라는 배를 매일 아침마다 버리고 진짜 내가 누군지, 뭘 하고 사는 게 진짜 자유롭게 살고 행복감과 만족을 누리고 사는 길인지 끊임없이 추구해 보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되는 거, 너 그거 가짜야. 네가 지금 붙들고 있고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거 가짜야. 주님은 그랬거든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갔냐? 솔로몬의 영광이 저 들에 핀 들꽃보다 못하다.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냐? 저는 올해 한 해 2019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자유를 맛보고 사는지, 내가 뭘 해야 정말로 내게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하는 성공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최대한 다 발휘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결과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블루오션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항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그 썩은 옛 자아의 배를 버리고 새로운 배, 참 배, 사람을 살리는 구조선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사람을 살리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더 온전케 하시고 당신의 손에 붙들려서 사람 살리는 생명선의 삶을 이 한 해 동안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널판지 한 조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그 조각 하나마저 갖지 못해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2조각을 주시면 아낌없이 한 조각을 그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생명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조각을 가지고 큰 배를 가지고도 그 속이 텅 비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겸손히 다가가 그 많은 조각이, 그 큰 배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무릎으로 다가가 발을 섬기며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생명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살아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늪에 빠져도 물에 빠져도 주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사람 살리는 일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해서 275명을 먹일 수도 있고 건질 수도 있고 마시우게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심장에 새겨주셔서 우리 주변에 넓은 인생을 사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이 전을 떠나 이제 생명선으로 살아가게 될 당신의 귀한 남녀종들의 삶 속에, 뼛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